새벽기도의 첫날인데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으면 살짝 일어나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서 아무튼 복자를 새길 공간만 있으면 복, 뭐 수전머리, 젓가락 끝, 베갯머리, 옷깃, 이불 어디에라도 복자를 새겨놓고 복을 받기를 바라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예 복자를 뒤집어 놓고 복이 쏟아지라고. 그래서 복자를 그냥 써놓는 게 아니고 그걸 항상 뒤집어 놓아요. 동양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침만 콜록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신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에서 God bless you라고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사람은 동서양 사람을 막론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대로 정말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이렇게 목장별로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자리가 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TV에서 참 재미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손톱을 평생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 손톱, 기네스북에서 아마 그분의 사진을 또 그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평생을 긴 손톱이 막 그냥 말리고 손톱이 길면 그냥 반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길다 보면 이렇게 자꾸 말려요. 둘둘 말려가지고 얼마나 길게 치렁치렁한지 몰라요. 그런데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당신의 손톱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100만 불을 주겠다. 100만 불이면 한 12억 정도 되는 돈이죠.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네가 평생 기른 그 손톱을 자르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평생을 기른 이 손톱을 자를 수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여러분, 손톱이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걸 잘라서 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평생 기른 그 손톱을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자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단 일주일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일주일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 100만 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그런 자리를 포기해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만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돈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을까? 은 30,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은 한 냥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은 30이면 요즘 말로 한 사람의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팔 수 있었을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꼭 탐이 났다, 돈에 욕심이 났다, 돈 때문에, 단순히 그것보다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것이.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그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러던 중에 누군가 갑자기 너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나 몰라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아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있다가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같이 일하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떠나야 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니, 소용없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하지 절대 그들이 하는 짓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악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죄는 먹으면 죽는 독약과 같은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약 가운데도 조금 독한 약, 그런 약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 손에서 먼 곳에 두십시오. 가까이 두면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실수로 잘못해서 그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은 절대로 어린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라. 아이들에게 절대 이 약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또 아이들이 알았어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을 거예요 해도 소용없어요. 가까이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방법은 어떤 방법?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위험하다라는 단어가 danger,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정말 먹으면 큰일 나는 약에 danger라고 써서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막 배운 학생이 그걸 보고 소리나는 대로 읽었어요. 뭐라고? DANGER, 단거. 그래서 그냥 홀딱 마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골에서도 종종 사고가 납니다.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이다병, 콜라병에 넣어놓습니다. 넣을 때는 어때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놓지만 그 약을 넣은 사람까지도 실수로 그것을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와 함께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 보통으로 여긴다. 죄를 아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만 하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 죄를 가까이 하면, 아니 죄 짓는 자를 가까이 하면 그런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게 아니에요. 죄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죄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니라 죄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옷을 잡아 끌면서 나와 동침하자 라고 했을 때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보디발 장군 아내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죄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셉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죄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도 말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여러분, 죄를 옆에 두고도, 가까이 두고도 조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가까이 두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죄는 처음부터 멀리 피해야 돼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 또 말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여러분, 특별히 이단이 내게 와서 나를 자꾸 유혹할 때, 여러분, 나는 자신 있다, 저런 사람이 넘어가지 않을 하고 그 사람과 변론하거나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묵자흑이다 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는 그 먹이 내게 튀게 되어 있다. 여러분, 맹모 삼촌지교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한 이야기. 아이를 데리고 처음에는 어딜 갔어요? 공동묘지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늘 아이들이 상여놀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두 번째 이사 갔습니까? 시장 근처로 갔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번에는 늘 또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3번째로 어디로 갔어요? 서당 근처로 갔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글 읽는 놀이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서당 근처에 살았다.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그와 똑같아요. 어디에 살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정말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런 삶을 벗어나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시편 101편 3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노라. 비천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좋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아예 멀리 치워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아예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그런 곳에 서지 않고 그런 곳에 앉지 않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늘 죄에 대한 그런 유혹,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유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아예 멀리 해야 돼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맴도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지 않게 해야 돼요. 내 머리에 한번 앉도록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알을 까기까지 하게 될 것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까? 악한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7절 다시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악한 자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의 수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어떤 말을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넓은 길은 위험하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위험하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넓은 길은 조심해야 돼.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조심해야 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하던데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 오히려 그러한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어떤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00여 년 전, 약 1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난다는 것,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다 하늘을 날고 날아다녀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인가요? 그때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말한 그 모든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고, 오직 한 사람은 두 사람이겠네요. 라이트 형제만 옳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돼요. 하늘에 해가 청청한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 늙은 노인의 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의 죽음의 길과 다름이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취함을 거절하고 또 자기 형제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모세.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옳은 길이었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의 숫자만 보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를 정말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내가 마땅히 앉아야 할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제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그럴듯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 길로는 절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옳은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일 아침에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것이 복 있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말 내가 이 한 해를 복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자리와 내 위치와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누가 나에게, 아니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 길이 아닌 다른 어떤 길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들이 볼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정말 복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